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제 예, 누구로 오셨느냐 보니까 예,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죠. 오사. 어디에 오셨느냐? 누구에게 오셨느냐? 그래서 다시 오신 결과 예,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느냐 보니까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되려면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야 되고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또 물과 피를 다 또 쏟으셨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뭐가 없어져요? 죄. 히브리서에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신 사건을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그 성소가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 성막,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무엇이 성전이다? 예수님은 예.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예. 그곳에도 들어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예, 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바꾸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의 몸이 무엇이다? 성전.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되죠. 예,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나오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2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없어요. 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위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어디로 올리우셨죠? 예, 어디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시록 4장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 안에 어디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성전이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예. 그래서 하늘의 실상 성전의 실상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린 예,
그리스도 신부를 가리켜서 거룩한 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 안에 보니까 얘기죠.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으로 계신 거예요. 어느 성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 그래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그 성전은 실상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죠. 실상은 누가 계실 것을?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상으로. 그래서 성전이 겹쳤죠. 하나님도 성전, 예수님도 성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도 성전. 예. 그래서 새 하늘이라고 그래요. 3,000층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요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예, 어디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미 어디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네, 이끌려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늘에 들어갔어요. 어느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셨다가 누굴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건이 이루어진 결과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한 사람이 바로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예.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 아신다 그러고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누구는 안다고 그랬어요 또. 3절에 2절도 얘기를 했고 3절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안다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누군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는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근데 누구는 안다 그래요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만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를 만들어 주셔야만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 때 사건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누가 오신다고 그래요? 누굴 기다리다가? 신랑이 들어두고 오래오래 기다려보니까 졸다가 잤어요. 누가? 열처녀가 다 자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왔다고 그래요?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다 나왔죠. 그 신랑이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구약에서는 남편이었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에 보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었다고 나와요.
다른 단어는 뭐예요? 네, 누가 왔다고요? 신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 11.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여기서 누가 남편으로 나와요? 그리스도.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럼 남편이 둘이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일치가 되지를 않으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예수를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놓으셨죠? 뭐라고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였죠? 그가 누구? 예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기 백성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나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한 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것처럼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친히 오셨는데 영접을 할 수 없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접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복이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호로고스. 영접하는 사람들. 누굴 영접하느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영접하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누구로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접할 때 누구를 영접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계시니라 계셨단 얘기예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아주 좀 애매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계시니라가 무슨 단어예요? 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죠. 미완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래서 창세 전이 나오고 창세로부터가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미완료를 써가지고 말씀이라고 하신 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계속 영원히 그래서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쓸 때 구약에서는 영원히, 영원 그런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어요? 예. 그래서
예. 구약에서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씁니다. 올람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보니까 예,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인데 그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은 홀로 계세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다 할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등장하신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 톤 떼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다.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호로고스,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또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호로고스. 네, 예수를 영접한다 하지 않고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 쭉 뒤로 가서 몇 절에 가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예. 요한복음 1장 쭉 연결해서 보면 17절. 예? 17절? 예. 한번 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어디예요? 어디에 충만하죠?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로 보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누가요? 예.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이 1장 1절에서는 누구로 나온다? 호로고스예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 그래서 18절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으로 성경은 아주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가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존재다 그러죠. 누구를요? 호로고스를.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름은 누구란 얘기예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다. 나타나신 존재다. 그분이 2장 1절에서는 누구로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예.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예, 대언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로 나온다? 의로우신 그렇죠. 예수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제물로 나와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였어요? 힐라스모스. 예. 그래서 2434번 사전 찾아보니까 힐라스모스 그랬어요. 화목제물. 그래서 힐라스모스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화목제물 그랬는데 화목제라고도 하고 화목제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누구의 죄?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는데 2장 1절에서는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분이 자녀들에게 오셔야만 자녀들에게 있던 뭐가 없어져요? 죄사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왜 오셔야만 되느냐? 자녀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죄. 그 죄는 스스로 없애를 못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예.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그래서 계명이 어디에 있는데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지요. 그 주신 계명이 바로 뭐라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쭉 7절을 먼저 볼까요? 예,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계명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그래서 계명이 바로 뭘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부터 가졌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가졌다. 처음이 언제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또 무슨 계명이다? 예,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런데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연결해서 바로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보니까 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톨레 계명이에요. 새 계명. 호로고스. 예.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을 너희의 들은 바 언제부터? 태초로부터 아르케로부터 들었던 바로 호로고스다. 들으면 들은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 예.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입에. 예. 믿음의 선진들이 입에다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입에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새 언약의 말씀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 입과 마음은 어느 입과 어느 마음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과 입이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누구 마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도 굳은 마음이 있고 예,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누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몸도 무슨 몸? 몸도 예, 썩을 몸 거기다가 아무리 넣어봐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포도주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어디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헌 부대. 예. 예, 부대에다가 집어넣는데 헌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고 없어요. 그래서 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썩을 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 있어요, 없어요?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새 몸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음도 새 마음이 이루어져야만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성전, 성막 아니었어요. 이제 그림자가 있고 실상이 있는데 바로 성전이 바뀌었죠. 예수님 자신도 성전이고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어디 계셔요? 아까 보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 계시죠?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도 누가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실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누가 오신 것이다? 성전. 예, 성전이 오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뭐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또 하나 의가 또 성취돼야 되죠. 예.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과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속에 있는 죄까지 사함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있는 살과 피, 영과 생명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도 마음도 안팎으로 정결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지요.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2장 그래서 1절 이하에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얘기들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두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도 구분을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두 종류로 나뉘어졌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죄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온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러죠.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죄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간 결과 죄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 네? 죄인. 네, 죄인.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 죄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졌어요. 뭐 어떻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조금 전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는데 예,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다가 뭘 썼어요? 어떤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야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에 의로운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에요. 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예, 죄와 그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 혈과 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에 있는 백성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도 빛이 오신 거였고 그 빛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빛이 언제 또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그냥 계속 하늘에만 계셨나요? 빛이 내려왔나요? 어디로? 제자들에게.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기세 등등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또 핍박하러 다녔죠?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주님이 직접 하늘에 올려오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빛이 임하신 거예요. 비쳤죠? 예. 그래서 빛이 아주 둘러 감싸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누구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 거죠. 예. 그 결과 뭐가 됐다고 그래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하니까 눈이 띄었어요. 또. 예, 주님을 알아봤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임하신 사건을 빛이 임하신 사건으로. 예. 왜 오셔야만 돼? 왜 세상에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 죄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어디에 있었어요? 장소.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그러니까 네 종류의 세상이 풀리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막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다고 하고 그냥 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다? 코스모스.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온 사건을 바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 속에 있었다. 세상이 뭐가 세상이냐? 헬라어로 보니까 엔 코스모. 네, 엔 코스모.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에 계속 뮤알료로 존재했어요. 여기 나오는 하마르티아는 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처리를 스스로는 못해요. 그 결과 코스모스 속에 죄가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 죄와 사망 아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왜 오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어디에 오셨느냐?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몸을 가리켜서 썩은 것, 썩지 아니한 것 구분했어요. 그럼 썩은 것은 무엇이고 썩지 아니한 것은 뭐냐? 혈과 육을 가리켜서 썩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은 바로 썩을 몸이 온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이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썩지 아니할 존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혈과 육이 누구냐?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45절부터 쭉 연결을 해주셨죠? 45절부터 첫사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출생지가 다르죠. 출생지가 달라요. 그래서 45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셨는데 하늘에서 어디에 오셨어요? 땅에 오셨죠. 뭐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어느 형상 속에 있어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흙에 속한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흙에 속한 자다. 근데 흙에 속한 자들을 계속 낳았죠. 그래서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49절 다 같이 자기 이름 불러볼까요? 경민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해 있을 때는 형상이 썩을 형상이에요? 썩지 아니할 형상이에요? 썩지 아니할. 썩을 몸, 썩을 형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려진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끝날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로 있을 때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디에? 2000년 전에는 몸 밖에, 마지막 때는 흙에 속한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흙에 속한 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뭘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뭘 태워요? 뭘 태우죠? 그 몸도 태우고 또 하나 기름, 속에 있는 기름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태워. 남은 거 뭐만 남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뼈만 남아요. 누구 뼈? 뼈만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뭐가 없어요, 사실은. 갈빗대 누가 오셔야만 돼요. 갈빗대가 간절히 기다리시는 존재는 누구예요? 갈빗대가 누굴 갈빗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들. 신부를 갈빗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빗대가 신랑. 그냥 갈빗대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가 누굴 기다려요?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랑이 구약에서는 누구였고?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왔더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신랑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네,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언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 눈을 열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신 것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구장에서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바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랬죠? 빛이요. 네,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왜 오셔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빛.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어디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실 것이니에 왔다고 그래요. 왔나니. 오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2000년 전 얘기로 끝나느냐 아니면 마지막 때 사건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빛이 어디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에고 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엘렐리따. 예, 그래서 에고 포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포스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빛이시죠? 그래서 빛이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스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누구 안으로? 코스모스 안으로 엘렐리따 원형이 뭐죠? 에르코마이 왔다. 이미 완료 능동태예요. 이미 직접 이미 왔다. 이미 오신 거예요.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안으로 왜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아까 첫사람 사람 자체를 첫사람 아담부터 코스모스로 등장을 했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에 누가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코스모스에 오셔야만 되느냐? 이 코스모스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로마서 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부터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속에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들어갔다. 그 죄는 어디에 이르게 하는 죄였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죠.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예수님만이 없이 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오셔서? 코스모스 안으로 오셔야만 돼요. 오셔서 죄를 없애시고 사망의 존재를 없애주시니까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뭣도 없어져요? 사망도 없어요. 그럼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럼 누가 언제 죽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세상에 왜 오셔야 되느냐? 그래서 누구를? 나를 믿는 예수를 자로. 믿기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옮기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똑같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하고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바로 에이스 에메 나를 에이스가 없으면 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이스는 그래서 에메 그랬는데 에메는 에이스의 지배를 받아요. 전치사. 그래서 나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을 때 그 믿는 지금 믿는 현세 분자 능동태죠. 믿는 지금 믿을 때 믿는 그 파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엔테 스코티아 메이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 어둠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 사탄 속에 안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에 오셨다? 하늘에서 그래서 땅에 오셨어요? 코스모스에 오셨어요? 코스모스. 여기서는 코스모스에 오신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없애주시면 뭐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죄가 그래서 죄가 없어졌는데 무슨 죄가 없어졌다? 사,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죄가. 없애주신 거예요. 남은 건 뭐가 남아요? 사망에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죠?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해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때도 누가 구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요한일서 2장 1절 다시 가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의로우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이제 사망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에 오셨다고 그랬죠.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죄?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코스모스에 오셔가지고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던 하마르티아를 예수님이 처리를 해주시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없애주신 거죠. 없애주시면 이제 죄 사함이 이루어진 사람. 근데 뭐가 남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남을 때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누가 파라클레토스.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무슨 죄를 범하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느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느 때? 예.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질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함 받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때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그러한 과정이 통과를 하느냐.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었죠. 그 죄를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요. 근데 무슨 과정을 거쳐요?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훈련이라고도 하지만 어릴 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때가 바로 연약할 때예요. 연약할 때. 그래서 연약한 상태로 있을 때에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시게 하는가 봤더니 뭐가 또 안 돼. 네. 그때 이제 고백이 사도 바울이 누구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럼 오늘날 누구 고백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됐다고 하는 다른 사람 이전에 누구? 우리 각자의 그 고백도 그 속에 있는 거지요. 그때 이제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사망의 몸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누굴 찾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누가 또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대언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우신 우리에게 예수. 누가 계신다? 대언자가 있으니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네, 있으니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는데 의로우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몸 밖의 사건이냐 연합된 사건이냐
그래서 몸밖의 사건이 언제까지 연결됐어요?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를 어디에 연결이라고 그래요? 구약. 네, 구약의 연속이죠. 구약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사도행전에는 두 세계가 같이 겹쳐 있다고 그랬지요. 네, 두 세계가 같이 겹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주님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고 보니까 장성한 상태에서 주님 안에 연합된 상태에서 장상에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예, 바울 서신이에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예? 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다?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와요. 어떨 때 예수로 나올 때가 있고 그리스도만 나올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올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있고 다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